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말씀으로 그래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주 전에 제가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억하세요? 여기 목사님 2분과 전도사님 1분 반주자 계신데 25%의 확률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감사. 11월 달은 감사절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서 그래도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장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라 라고 할 때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첫 기도에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두 번째는 6장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 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강력한 조서가 내려와요. 자, 그럼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자, 기도가 이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고 기도 자체가 문제가 된 상황이에요. 기도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도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2장, 이제 막 정치인을 시작했고 아직 젊은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6장에서의 다니엘은 누릴 거를 다 누린 정치 말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80세가 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노년의 다니엘도 동일하게 뭐 했다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기도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뭐 하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우리 예배의 구성을 봐도 그래요. 오늘 지금 말씀 드릴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세트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뭐 중등부, 고등부 사역할 때 또 아가페에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기말고사다, 말기 환자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기말고사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특이해요. 자, 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죽을 것 같은, 지금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명이 끊길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깨닫고 슬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 폐부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날이 선 검과 같아서 내 심령굴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하다? 말씀을 깨닫는 거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말씀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깨달음, 내 폐부를 찔러 쪼개는 듯한 이것이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냥 표면적인 이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려면은 내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져야 돼요. 뒤에서 누군가가 내 무릎을 툭 치면은 무릎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툭 나가듯이 말씀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일독을 해요. 큐티를 해요.
근데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씀 읽었으니까 됐네 하고 덮는다? 그 말씀을 깨달은 게 전혀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와서 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있든지 듣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말씀을 읽고 깨달았더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처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가? 자,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위협이 있었고 6장에서는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어요. 자, 이보다도 더 처절하게 기도하는 9장에는 어떤 위협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의 죽음의 위협, 사자의 위협보다 더 크게 직면한 위협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위협이에요. 그가 깨달은 것은 죄예요. 그를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읽은 예언은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칠 거다. 너네가 포로가 됐는데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곧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읽고 다니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뿌리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남유다가 멸망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죄를 짓고 그들은 버림받아요. 멸망해요. 그렇게 멸망한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과 그 당시의 백성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재앙, 여기서 이 모든 재앙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황폐한 현실. 자,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뭐했다? 않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황폐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의 시대 사람들, 다니엘은 어땠다?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았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아오라고 멸망이라는 강력한 사인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보고서도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와, 죄 지어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걸 보고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회복은커녕 또 심판받겠구나.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나하고 우리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슬퍼하며 처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마주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다.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장을 1절부터 잘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분명 조상들의 죄도 얘기해요. 그리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요. 조상들이 죄 짓는 것과 우리가 죄 짓는 게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선해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다니엘조차도 그런 죄악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느부갓네살의 위협은 이겨낼 수 있어요. 다리오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 다니엘이 고백하는 자신의 죄는 무엇이냐? 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백성, 다스림, 땅. 자, 그 중에서 이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남유다가 패망하게 돼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료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다니엘은 직면한 거예요. 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갔구나. 지금도 망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뒤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이 약속이 성취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죄악밖에 없는데 이게 될까? 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니엘은 2절, 17절,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황폐하다. 성읍이 황폐해졌다. 백성들이 황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은 무엇을 구할까요? 죄로 인해 황폐해진 시대에 다니엘은 무엇을 구해요? 17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구하는 것은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주의 큰 긍휼을 구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는 은혜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런데 자신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구원을 받기는커녕 심판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그 죄악된 현실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왔던 다니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즉 죄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절히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지혜자나 술사보다도 뛰어난 다니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서 씨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응답이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시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거를 하나씩 다 따지기보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정리하면 첫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죄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다. 7일에가 지내고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거다. 자, 다니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는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무 슬퍼하지 마.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그래서 죄가 해결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이만큼 확실한 응답은 없어요. 둘째, 메시아 이후에도 뭐다? 황폐함이 계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성전을 파괴하죠. 성전 안에다 자신들의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모욕해요. 그럼 황폐함의 시대가 계속돼요.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2000년 동안의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황폐함의 시대가 지나서 뭐가 도래한다? 황폐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게 27절 마지막 메시지예요. 정리해보면은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야, 너 그러지 마. 그 죄 내가 직접 해결해 줄 거야.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도 황폐함이 있을 거야. 너 지금 당하는 황폐함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야. 너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황폐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깨달아라 이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 이후에도 황폐함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후 승리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종말의 시대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새기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보다 뛰어나십니까? 아니죠. 다니엘도 감당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 말씀, 또 기도, 말씀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해요.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다니엘만 읽었을까요? 다니엘만 알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봤겠죠. 그런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며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깨달음 누구에게 주어진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 하러 간다고요?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요. 그러면 또 말씀을 읽으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선순환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니엘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먼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짧게는 70년, 너네 해방될 거야. 길게는 70일에 490년.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2000년 그 일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황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새해 준비 기도회가 시작돼요. 뭐 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